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고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함께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강의 17번째 우리 고린도후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총 세 가지 주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신앙을 점검해서 확증하라 라고 말하고,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부분이 권면과 또 축복, 이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강의 16번째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목적이 결코 재정적인 지원을 바라고 방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도들이 바울이 지적했던 그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했을 때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을까봐, 그것 때문에 슬퍼하게 될까봐 바울이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바울이 이 점을 염려하고 걱정했던 이유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회개치 않는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했을 때 이런 불상사가 없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노력합니다.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한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징계해야 했지만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행여라도 억울하게 정죄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이 사람이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 두 번, 세 번 그리고 여러 사람의 증인들을 통해서 거듭 확인하고 그렇게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만 보아도 바울의 목적은 징계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구나. 최대한 징계를 피하려고 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 위해서 이전에도 이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경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이미 전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 언급을 했다.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그때 분명히 이런 여러 가지 죄에 연루되어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번 세 번째 방문에 통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고 엄중하게 이번에는 반드시 징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전에 죄 지은 자들 그리고 뒤에 보면 그 남은 모든 사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하는 전에 죄 지은 자들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 그리고 후서를 통해서 계속 언급을 했었던 음행의 문제들 또 분열의 문제들 그리고 이 두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죄의 문제들 이 죄를 지은 사람들 근데 바울은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를 한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을 하는데 그 남은 모든 사람 이 사람은 누구들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동조하거나 또 어떤 면에서는 방관했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서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방관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방조했던 사람들 이 성도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징계를 경고했던 사람들 중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던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신다 하는 그 확실한 증거를 사람들이 구했다는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너를 통해서 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 증거를 한번 내놔봐라 하고 요구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던 사람들이죠.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자, 그런데 바울에게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말씀하신다, 바울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을 요구하는 이 사람들에게 조금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들은 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했던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3절 후반부 그리고 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바울에게 사도로서의 그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왜 바울은 갑자기 예수님이 약하시지 않고 너희 안에서 강하시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경우와 사도 바울의 경우를 지금 같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은 정말 약하고 무기력한 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걸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는 무기력하게 저항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은 이름으로 높이셨다.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바울이 이 내용을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볼 때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사람들을 볼 때 바울도 너무 무기력해 보이고 심지어 약해 보이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볼 때에 바울과 또 그의 동역자들은 매일 박해받고 매일 쫓겨다니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생각했는가 하면 바울이 인내하고 참았던 그 모든 시간들까지도 바울이 힘이 없어서 당하고 있다라고까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약해 빠진 사람, 이렇게 힘이 없고 무기력해 보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도일 리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적어도 사도라고 하면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절대, 그죠? 위에 군림하면 군림했지 박해받거나 쫓겨다니는 사람이 여기서는 아니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이 자신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무기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바울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바로 이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바울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이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오히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약할 때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나의 능력이 임한다. 바울이 이런 깨달음을 얻을 만큼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바울이 박해받고 쫓겨다니고 이런 무기력한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음란한 죄, 또 분열의 죄 등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분명히 바울이 여러 차례 경고를 하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치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 그런 죄들이 횡행하고 있는데도 방관하고 또 그냥 모른 척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번에 3번째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근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책임을 묻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이 편지를 쓰는 이유도 이 편지를 미리 보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편지를 받아들고 내가 3번째 방문했을 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미리 편지를 써서 준비시키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2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과연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5절에서 10절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또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너희들이 내가 사도가 맞는지 그거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시급한 문제는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진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성도가 맞는지 사실 그것부터 스스로 철저하게 조사해보고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하라, 그리고 확증하라.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페이라조라고 그랬습니다. 조사한다, 철저하게 조사한다. 자, 그런데 조사를 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근데 내가 마음대로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그죠? 내가 그냥 부합되는 것 같으면 괜찮은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딱 세워놓고 이 말씀에 빗대어서 철저하게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 맞는지 하나하나 다 따져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페이라죠. 그런데 확증하라, 도키마죠. 이 확증은 무엇입니까? 입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입증은 말로 통해서 입증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말로만 입증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말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입증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입증하라, 확증하라, 도키마죠.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입증이 된다고 했습니까? 삶의 열매를 통해서. 왜냐하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페이라죠.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 따져보고, 그리고 도키마죠. 삶의 열매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이 돼야 된다.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이것이 페이라조와 도키마조를 통해서 확실하게 결론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급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느니 아니니 지금 그런 거 가지고 따지고 들 그런 때가 아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이 시험과 페이라조와 확증, 도키마조를 통해서 분명하게 내려야 될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그리고 삶의 열매를 통해서 입증하면서 마지막에 내려야 될 결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이 결론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바울은 만약 이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말입니다. 참된 성도는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페이라죠. 그런데 그 확신이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정말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 입증되고 증명돼야 된다. 도키마죠.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쓸데없는 문제로 지금 맞느니 틀리느니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맞는지. 자, 앞에서 다루었던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 언급이 되어 있는데 바울의 이 말을 보면 어쩌면 바울은 교회 안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의 그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도무지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기는 어려운 그냥 종교인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곳곳에 지금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다 따져보자. 그리고 입증하자.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바울은 자신을 철저하게 시험했습니다. 페이라조 했습니다. 다 따졌습니다. 그리고 삶의 열매를 통해서 입증을 했죠. 도키마조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말로만 화려한 언변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했지만 그래서 자신이 진짜 선지자인 것처럼 가장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죠.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철저하게 따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말로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하나하나 삶의 열매로 입증하는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자, 바울이 삶을 통해서 다 입증을 했다는 말이죠.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 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엉뚱한 것을 가지고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이걸 따지고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페이라조와 도키마조가 있는가? 바울의 이 시험과 확증이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가장 분명한,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나는 옳고 너희들은 틀렸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될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자, 지금 보면은 바울은 지금 억울한 일을 본인이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보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을 먼저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자,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여기서 옳은 자임을 나타낸다, 원어를 보게 되면 시험에 합격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이 나는 옳고 너희들이 틀리다, 이것을 입증하고 그리고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이 말을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바울의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설득해도 우리의 진정성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며, 그래서 버림받은 자가 될지라도 상관없다.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어떤 취급을 받을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든 바르게 서기를 바울이 원하고 있다. 그것을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 단순하게 옳고 그름 따지냐, 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겠다 하는 바울의 이 속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참 성경에는요, 바울처럼 자신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데 자신의 안위보다는 항상 먼저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고 또 민족을 더 생각했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모세를 보시면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을 때 밑에서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숭배했던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이 자리에서 광야에서 다 진멸시켜버리고 모세 너에게 새로운 위대한 민족을 주겠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라면 내 이름도 같이 지워버리십시오. 이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던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9장 2절을 보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유대인 동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데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사랑하는 동족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리고 스데반이 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똑같이 순교의 자리에서 따라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을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이렇게 성경에 보면 바울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또 모세처럼 그리고 스데반처럼 자신은 멸시를 당하는데 항상 나 자신의 안위보다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성도를 먼저 생각하고 내 민족을 더 먼저 생각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할 때 항상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자, 사도 바울은 사도이지 않습니까? 이 사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거슬러서 대적하는 행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변질시키거나 왜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전적으로 따라야만 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사도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것은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목숨을 걸고 전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거슬러서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혹시라도 자신이 말씀을 전하다가 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일이 있을까 봐 항상 경계하고 조심했던 사람,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진짜 참 사도라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9절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자, 여기서도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 성도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약해질지라도 성도들이 바르게 잘 세워줄 수만 있다면,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바울은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 당해도 괜찮다. 오히려 내가 약해지고 멸시당해서 성도들이 바르게 세워지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기뻐할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때로는 단호하게 교회를 책망하기도 했고요, 고린도후서를 쭉 보시면 때로는 또 부드럽게 권면을 하기도 했는데, 이 책망과 훈계의 목적이 무엇이냐?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바울이 지금까지 뭘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느냐?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왜 이 편지를 왜 바울이 보내려고 하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통해서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착했을 때에 엄하게 책망해야 될,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바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사도로서 교회가 잘못하고 성도들이 잘못할 때에는 엄중하게 경고할 수 있는 사도적인 권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이 권위를 남용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조심했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잘못하고 있고 심지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까지 제기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설립자를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런 편지 왜 쓰고 있습니까? 당장 가서 시시비비 따져야죠.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 그냥 끝까지 바울을 안 따르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다 잘라내버려야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줍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로서 주어진 권위가 있지만 이 권위는 최대한 사용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은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적인 권위를 엄중하게 행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착하기 전에 알아서 이 문제들을 스스로 잘 한번 해결해 보기를 원한다. 어찌되었든 바울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나와 있었죠. 오직 너희를 세우려 함이라. 자, 마지막으로 권면과 축복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고 12절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쉬운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 온전하게 되십시오. 세 번째, 서로 위로하십시오. 네 번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자, 바울의 마지막 권면 네 가지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 이 기쁨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된다.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온전하게 되라. 이 온전하게 되라,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회복되다, 바로잡히다, 성숙해지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성장을 하고 성숙한 신앙을 갖도록 힘쓰라. 이것이 온전하게 되라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 온전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완전하라는 말 아닙니까? 완전하라. 온전하지 못한 만큼 그만큼 죄악이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떤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 좀 나은 것, 이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무엇입니까? 완전함이거든요. 그 완전함을 목표로 삼고 계속해서 그 온전함을 힘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되면은, 야, 저 사람에 비하면은 내가 너무 훌륭해 보이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버립니까? 딱 멈춰버리죠. 근데 그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약한 고리들을 다 틈타고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같은 마음으로 서로 화목하라. 자,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보았을 때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는 화목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화목할 수 있죠.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서로 화목하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미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미 고린도전서에 이 내용을 이미 먼저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이 다른데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뜻을 추구하고 있는데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는 것,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랬는데요, 당시 교회 내에서 서로 평안을 구하고 또 친밀감을 최대한 나누는 인사법이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악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징적인 행위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합을 표현하는 아주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 간의 신뢰와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의식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네. 자,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교회는 연합된 보편적인 교회였습니다. 네 교회 내 교회 따로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마게도냐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가 따로따로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주변에 있는 그래도 좀 형편이 좋은 괜찮은 교회들이 발벗고 나서서 돕는,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주 안에서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는 이런 보편적인 교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축도입니다. 축도 13절. 예배 마치고 나면 항상 제가 이 말씀으로 축도를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실 축도로 사용하는 본문은 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 6장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어떤 교회에서는 이 민수기 말씀을 축도로 쓰기도 합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본문도 축도로 쓰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 스바냐 말씀, 이 말씀도. 그런데 제가 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굳이 축도로 사용하는가 하면 이 13장 말씀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 이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과 은혜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사랑입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 딱 떠오르시는가요?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어떤 사랑인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이 사랑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서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자, 교회의 보편적인 연합은 오직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우리끼리 서로 잘 지내보자,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교통, 교제, 코이노니아 하셔야. 그래서 그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는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가 사용하는 이 축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으로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번 이 고린도 후서 강의에 우리 또 참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